할렐루야. 시편 50편 23절에서 감사 생활로 축복받자 하는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리리라. 시편 50편 23절 말씀입니다. 성도 여러분, 축복을 받아 감사하시나요? 감사해서 축복을 받으셨나요? 이사야 43장 1절 3절 말씀에 보면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물 가운데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대전하는 여호와 내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요 내 구원자임이라. 하나님께서 친히 불 속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불타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는 자는 감사 생활이 우선순위입니다. 감사가 무엇일까요? 축복이 무엇일까요? 이 두 가지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자신이 가진 것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고백함으로 소유하는 것이라는 점입니다. 고백은 하나님과의 관계와 아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감사와 축복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기 때문입니다.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오늘 본문 23절을 보십시다.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리리라. 이 말씀의 문맥을 가만히 살펴보면은 이 감사의 제사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사람과 그 행위를 옳게 하는 사람이 별개의 사람이 아닌 듯합니다. 정확히 말하면 이 감사의 제사를 드리는 자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데 그 사람의 행위가 옳기에 하나님의 구원을 보리리라는 뜻입니다. 감사의 제사를 드리는 사람이 나를 높이고 길을 예비하는 자이니 내가 그들에게 하나님의 구원을 보여줄 것이다. 이 감사의 제사를 드리는 사람, 하나님의 눈에 들어오는 삶의 행위가 어찌 잘못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이 감사의 제사와 그 사람의 삶은 별개의 것이 아닙니다. 이 감사의 제사란 자신에게 행하신 하나님의 일을 인정하는 신앙입니다. 오늘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소원을 드리는 예배입니까? 아니면 감사를 안고 와서 고백하는 예배입니까? 예배는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만일 우리가 하나님께 사랑을 고백한다고 하면서 계속해서 무엇을 달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마음은 어떠실까요? 오늘 본문에서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한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은혜를 생각한다고 하면서도 또 우리는 그 감사보다 마음의 소원이 우선합니다. 하나님의 기분을 생각해 보셨나요? 시편 37편 4절 말씀입니다.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감사가 축복이라는 것이 이해가 됩니까? 예배는 하나님의 은혜만을 생각하며 마음껏 감사의 고백을 드리는 것이 예배입니다. 예배는 우리의 소원을 간구하는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예배 시간입니다. 누가복음 17장에 보면 예수님이 10명의 문둥병자를 고치신 사건이 나옵니다. 이 10명의 문둥병 걸린 사람들이 예수님께 고쳐달라고 와서
예수님께서 제사장에게 몸을 보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때 제사장의 몸을 보인 사람들은 다 나았을 것입니다. 도중에 또 가다가 나음 받은 분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유독 한 사람만 예수님을 찾아와 감사를 드렸습니다. 예수님에게는 예수님께서 안타까운 마음으로 아홉은 어디 있느냐라고 물으셨습니다. 감사를 모르고 떠나간 사람들을 향한 안타까운 마음을 예수님 말씀하신 것입니다. 성경에 하박국의 감사가 나옵니다. 하박국 3장 17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하박국의 감사는 자신이 누리는 물질에 대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그분 때문에 드리는 감사입니다. 오직 시편 기자는 그 이유를 50편 22절에서 하나님을 잊어버렸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을 잃어버린 너희는 바로 자신의 삶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고 있음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을 잃어버린 너희는 인생의 성공과 축복 가운데서 하나님의 은혜를 잊은 자들입니다. 시편 기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시편 14편 1절에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그들은 부패하고 그 행실이 가증하니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어리석은 자는 감사를 모르고 은혜를 모르는 사람입니다. 가장 어리석은 사람은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는 사람입니다. 감사는 하나님을 인정하는 믿음이 있는 자들의 산물임을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이 감사와 반대되는 말이 무엇입니까? 불평 아닙니까? 여러분, 언제 불평과 불만을 품고 있습니까? 이것은 자기 스스로 만족함이 없을 때 생기는 감정입니다. 디모데전서 6장 6절 말씀에 그러나 자족하는 마음이 없으면 경건은 큰 이익이 되느니라. 여기에 자족이란 만족하는 마음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삶에서 얼마나 만족함이 있습니까? 하나님을 인정하는 신앙심이 만족함과 함께 할 때 큰 이익이 됩니다.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면서 만족이 없다면 그 믿음이 무슨 유익이 있겠습니까?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자신을 불행하게 만들고 감사를 모르게 하는 것은 다른 사람에 대한 원망과 원망의 감정입니다. 항상 남에게 책망을 떠넘기는 태도입니다. 내가 실패한 원인을 다른 사람의 성공에서 찾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22절이 아주 무섭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잃어버린 너희여 이제 이를 생각하라. 그렇지 않으면 내가 너희를 찢으리니 건질 자가 없으리라. 하나님을 생각하지 못하고 신앙을 잃어버린 사람들, 감사를 잃어버린 사람들이 얼마나 큰 죄를 짓는지 생각해 보셨습니까? 탈무드에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감사를 모르는 자를 벌하는 법이 따로 세워지지 않는 것은 감사를 모르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직접 벌하시기 때문이다. 사실 감사를 모르는 삶 자체가 얼마나 큰 형벌입니까? 감사를 모르고 살아가는 삶이 얼마나 불행합니까? 시편 37편 31절입니다. 그의 마음에는 하나님의 법이 있으니 그의 걸음은 실족함이 없으리로다. 시편 119편 11절입니다.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백석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감사 생활, 삶 속에 감사가 넘치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